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번에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 또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이번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그 이아노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를 합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이아노스라는 라틴어는 지지자 혹은 추종자 그런 뜻입니다. 뭐 노무현 지지자, 이회창 지지자 이런 식으로 그 지지자라는 뜻입니다. 이아노스를 붙여가지고 이제 크리스티아노스가 됐는데 이거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 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크리스찬 이렇게 돼서 지금은 크리스찬 겁니다. 황제 지지자들 카이자리아노스, 그러니까 그 황제를 지지한 사람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에 불려질 때는 그러니까 좀 비꼬고 모욕적인 그런 말로 불려졌어요. 예수 추종자들 이런 식이니까 예수 추종자. 그러니까 뭐 이회창 추종자, 노무현 추종자 이러면 좀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 예수 추종자 이러면 좀 이제 시시한 사람들, 멸시받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이아노스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황제 지지자에 비해서 이제 예수 지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지지자란 말이니까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황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제 지지자 이러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데 그리스도 지지자 이럴 때는 아주 이제 그 멸시하는 그런 의미로 지지자라는 써요. 저거 예수 지지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형편없는 한 인간의 지지자 이런 뜻으로 불렀던 말인데 이거 이제 기독교가 커지면서 이거 이제 좋은 이름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 뭐 이런 뜻과 같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맨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유교적인 배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유교를 하는 사람들은 야소 이러면서 야소쟁이 이렇게 하고 이제 멸시를 했어요. 그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 지지자에 비해서 예수 지지자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비웃고 멸시받고 시련을 받고 이랬죠. 오늘 있는 말씀은 이제 그래서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시련을 당하거든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해라 이런 뜻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에 관한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지지자로서의 삶이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지금 크리스찬의 삶이란 건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이제 서구화되고 서구 문명의 주축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서구 문명 전체가 거의 기독교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문화의 그 찬란한 영향 속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진 이름하고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진 이름은 아주 성질이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런 화려한 문화 속에서 불려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진정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만약 그리스도를 정말로 안다면 황제 지지자 대 그리스도 지지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변질돼서 세속화되고 세상과 합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주 굉장히 귀중한 이름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안에서 시련이 오는데 그런 시련은 우리가 연단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이거죠.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 예수 지지자가 황제 제자들한테 멸시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게 어떻게 이상한 일이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뭐 대통령 당선자 지지한 사람하고 떨어진 사람 지지한 사람도 지금 아주 형편없이 우습게 됐습니다. 그 뭐 우리 노타리들은 이제 좀 구세대 지지하다가 신세대가 막 그냥 딴 사람 지지해 바람에 아주 창피하게 되고 말았거든요. 이게. 예. 뭐 인터넷도 안 보고 뭐 세상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개표해가지고 뭐 뒤로 이제 할 수 없어서 방송을 이제 2층에 갖다 놨던 텔레비를 다시 밑에 층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가지고 이 뭐 젊은 애들이 막 완전히 인터넷에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노무현을 당선자로 만들었다네 이렇게. 그냥 우리는 뭐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죠. 예, 나이 많은 사람들, 인터넷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뭐 하는지 지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우리도 참 창피한 사람이 되고만 합니다. 예, 나는 투표도 안 했지만은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일에도 당선자를 지지해가지고 자기가 된 사람은 막 확 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날리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어쩐지 모르고 이제 안 된 사람한테다가 찍은 사람들은 코가 쭉 빠져가지고 지금 이래가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황제 지지자들이 황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멸시할 때 그것이 이상한 일이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겁니다.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안다면 세상이 우리를 예를 들어서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는 이상한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기독교 안에 같은 기독교 안에서 자 이제 서구화되고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오늘 기독교가 되지 않았어요? 이 안에서 지금 거대해진 기독교가 있단 말입니다. 큰 물결을 타고 가는 어쩌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가 있는데 그런 기독교가 예를 들어서 우리를 보고 우습게 생각한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당연한 일이다 이거 당연한 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우리가 말하고 그 예수를 살아내고 그 예수를 우리가 선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존경을 받겠냐 이거지. 예, 그렇지 않겠어요? 황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멸시한다는 것이나 오늘 황제가 만든 기독교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오늘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건 똑같은 이치예요 이것이. 같은 이치라고요. 예, 기독교는 황제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만든 거란 말입니다. 예, 그것이 조금씩 변해가지고 왔지만 근본 골격은 똑같은 거예요. 근본 성질은 똑같은 거라고요. 그 황제가 만든 종교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그 우습게 보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당연한 일이에요. 같이 출마해가지고 당선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도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건 같이 출마할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제하고 예수하고 같이 출마할 형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뭐 표수가 몇 표 차이로 떨어졌다 이런 차이가 전혀 아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세상의 영광을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완전히 그 버림받은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 표수 차이가 아니에요. 이번에 뭐 50만 표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런 차이가 아니고 그런 그 황제하고 그리스도하고는 그런 표수 차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완전히 그 세계가 다른 세계고 다른 세계인데 그런 사람 그런 분을 우리가 만일 존경하고 그분을 우리가 내 생명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생명으로 따른다면은 세상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 멸시하는 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늘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만나면서 물론 세상에 뭐 황제는 만나본 적도 없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다 황제예요. 알고 보면 다 자기대로 황제예요. 자기대로 다 잘났고 자기대로 다 유명하고 자기대로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아주 무시한다고요. 아주 멸시해요. 무시하고
근데 그럴 때 처음엔 좀 기분이 나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당연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당연한 일이구나. 옛날에 어떤 분 뭐 한학을 많이 해가지고 뭐 시도 잘 쓰고 뭐 이렇게 하신 분 평생 막 한학을 하고 유학을 하던 이런 분이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뭐 야수 어쩌고 하면서 약간 좀 비웃음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내가 보기 처음엔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가만히 집에 생각해 보니까 아, 당연하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물론 처음도 기분 안 나쁘면 아주 좋겠는데 그래도 아직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그런 말 들으면 조금 기분이 나빠요. 언짢은데 곰곰 생각해보면 아, 그렇겠구나. 당연히 그렇겠구나.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이거지.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다. 예수의 고난에 참여함을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에 정말로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살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나타내고 사는 사람일 경우에 우리를 만일 무시한다면 또 우리가 만일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생각했어요? 예, 그 같은 성질을 미워한 거니까 같은 성질을 멸시한 거니까 예, 똑같은 성질을 멸시한 거니까 우리도 우리를 멸시하는 건 바로 그분을 멸시하는 거고 그분을 멸시하는 것은 곧 우리를 멸시하는 거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예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영광스럽게 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운명이고 같은 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분을 따르면서 그것이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세상에 나와가지고 혹시 뭐 내가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누가 멸시하면 어쩔까 그래서 그냥 감추고 안 믿은 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들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 형제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또 어떤 막 굉장한 뭐 교파나 뭐 이런데 또 가보면 아이고 뭐 우리 대국교회 뭐 이름도 없고 뭐 교파도 없고 이런데 이거 뭐 명함 내놨다가 또 뭐 창피만 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그러든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세상의 영화 속에 내가 그리스도 인격 그것만 내놓으면 그거 갖고 될까 이런 또 주저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날처럼 지금 뭐 핍박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옛날처럼 뭐 옥에 갇혀가거나 뭐 욕을 하고 다니거나 이런 사람은 지금 없어요. 없는데 실제로 우리를 알면 누가 제일로 무시하고 멸시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제일 무시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보면 야 사람들이 참 좋다 이런 게 정평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정평인데 기독교인들은 뭐 어느 교단이냐 어느 교파냐 이러면은 뭐 우리 교파 없다 그러면 아이고 딱 속에서 가입표하고 앉았어요.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교파 없다 그러면. 참 그러니까 답답해요. 지난번에도 저 미국 가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이 한 번 오셨는데 그동안 테이프도 많이 보시고 했대요. 이렇게 보시고 말씀 좋은데 한 가지 걸린 게 있어요. 뭐냐면 찬송가를 왜 안 쓰고 이걸 쓰나 이래갖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가 다 사람이 만든 거다 만든 건데 그 사람들이 만드나 우리가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뜻으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만든 거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날 저녁에는 그냥 얼굴빛이 별로 안 좋으시더니 하룻밤 자고 다음날 오셨는데 아주 얼굴이 환하게 밝아갖고 오셨어요. 잭슨빌에서.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얼굴이 밝아져 있고 그래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가에 대한 이유가 우리가 확실하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노래를 부르는가? 찬송가라는 게 과연 무엇이 찬송가인가? 뭘 보고 찬송가를 하는가? 근데 이 양반들은 이제 600곡, 그러니까 보통 찬송가 위원회에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찬송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모두 훈련이 되었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죠. 찬송가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렇게 찬송가라고 박혀있는 책만 찬송가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600곡 안에 들어있는 것만 찬송가라고 꼭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한다 해서 우리가 기분 나쁠 일이 없지 않나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당연히 그렇지 생각해야지.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거 줄일 일도 없는 일이다 이거. 흙은 멸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확실하게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요. 그래서 흙이라는 걸 가지고 이건 뭐 굉장히 좋은 거다 뭐 이래야 하다 보면 흙이 오히려 더 영광스러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흙은 흙이라고 하고 흙이라고 질받고 갈고 짓밟고 막 이기고 이래야 진짜로 흙이 되는 거지. 막 흙을 어디다가 막 금그릇에다 넣어놔두고 말이지 이건 무슨 뭐 굉장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흙은 오히려 더 부끄러워진다고요. 그러니까 흙은 짓밟을수록 더욱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순전한 인격은 이런 시련 때문에 더욱더 순전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갈고 닦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인격이라면 누가 뭉갠다든지 뭐 비난한다든지 그러면 다 거기 결함이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아무리 뭐 잘났다 해도 비집고 파보면 그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다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흙이야 뭐 털어봤자 도로 흙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도로 흙이죠. 밟아봐야 도로 흙이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멸시 받으면 받을수록 더 흑인 그 자리에다 지어놨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보면서 그 운명을 멸시할수록 더욱 그 운명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흙을 흙되게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순전한 인격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시련은 연단을 가져온다. 불시험이 온다면 그건 더욱 더 연단을 가져오는 것이다. 흙을 더욱 흙되게 하는 것이다. 이건 종교적인 연단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우리는 종교 안에서도 연단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종교를 수호하기 위해 살던 사람들이 핍박도 많이 받았고 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참 매맞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는 그런 연단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인격적인 연단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리를 수호하고 종교를 수호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 그거 하고 고난을 받는 그거 하고 내가 한 인격 흙으로서의 이 위치 때문에 받는 멸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연단 받는 거하고는 성질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서 연단 받을 때는 내 인격이 더욱 완전한 자리로 가게 돼요. 멸시를 받을수록 더욱 완전한 자리로 가게 돼요. 근데 종교적인 연단은 좀 다르죠. 성격이 좀 달라요. 충성은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이 더 온전해지게 되는 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이게 복 있는 거다 이런 말인데 이것도 종교적인 어떤 의미로서 욕을 받으면 복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캐톨릭에도 옛날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다 복자가 되지 않았어요. 복자. 교황청에서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절두산에서 목 잘라 죽은 사람들 다 이제 복자로 이렇게 봉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이란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뭐 그 이름이 참 빛나고 하늘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안 하신다 이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세상의 멸시 안에서 아담의 멸시 안에서 죽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서 욕을 받는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으로서 욕 얻어먹은 거니까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냐 이것입니다. 복 있는 거냐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아닌 것처럼 내가 대우를 받는다면 그 복이 아니지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다면 그 복 있는 거니까 내가 그의 이름으로 하는 말은 그의 존재 안에서 내가 욕을 받으면 그 복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영광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 영광의 영이 되냐 성막 위에서 영광의 영이 됐어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럽니다. 그건 별로 영광스럽지 않아요. 물구에서 너풀거리면서 앉을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땅에 와서 앉으려고 했는데 땅이 물에 다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새가 너풀거리고 있는 그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처량한 영이었죠. 처량한 영. 근데
성막 위에 그 영이 머물렀을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왜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가? 성막은 성육신의 예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한 사람의 모형이 성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와서 육체 속에 와서 인격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할 때 처량한 영이었지만은 성막 위에 머무실 때는 영광스러운 영이었어요. 영광의 영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그 인격적인 영이 됐으니까. 흙이란 게 그렇잖아요. 흙 자체로 있으면은 처량한 거 아닙니까? 흙처럼 처량한 게 없어요. 부끄러운 게 없고. 그런데 그 위에 식물이 나면, 콩이 나든지 팥이 나든지 뭐 감이 나든지 나면 그 흙은 영광스러워지죠. 그때 그 흙 위에 영광이 머무른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영광이 머무른다. 흙에서 식물이 나가지고 그 식물이 만발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식물의 영광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은 성육신 위에 머물렀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물리셨을 때 광야에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완전하게 그 박살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디어 드러났단 말입니다. 완전하게 드러났어요. 죽으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 위에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표될 때 침례를 받은 후에 비둘기처럼 임했다 하는 데도 있고, 산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성육신 후에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의 영이 돼요. 예. 근데 만일에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인격 안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영광스러운 영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꼭 수면에 운행하는 영처럼, 그게 처량한 영이죠. 처량한 영. 자, 하나님의 영광은 성육신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세상과 자기를 지키고 그걸 지지하고 그렇게 하려다가 욕을 먹으면 이건 마치 흙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흙이 자기 스스로 뭐 흙은 뭐 굉장히 좋은 거다, 뭐 흙은 영광스러운 거다, 위대한 거다, 뭐 이렇게 부르짖고 다닌다면 그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다. 흙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 식물이 나서 그 식물이 흙의 영광을 증거해야 되는 거지. 네, 흙 자체가 돌아다니면서 뭐 나는 굉장하다고 이렇게 하면 그 부끄러운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럽다, 이 말은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이건 모두 다 자아 때문이잖아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살고 하여튼 그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살인도 생기고 도적질도 생기고 악행도 생기고 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도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건 영광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성육신으로 말미암은 고난이니까 이거야말로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 이것이죠. 그리스도 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 지지자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입니다. 고난받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로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선교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뭐 성과를 올려서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영광을 돌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존재의 영광은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의 어떤 능력, 또 그 사람의 열심, 그 사람의 성의, 이런 것은 되지만은 그 사람의 존재는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연단되어질 때는 그 존재적인 영광이 드러난다. 존재적인. 예, 이 영광이 중요한 영광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의 시련이지 결코 그 고난이 저주거나 멸망이 아닌 거죠. 고난이란 것은 시련이지 결코 저주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뭐 고난 받는 일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고난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경우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련이 결코 저주가 아니다. 가령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받으면 그 저주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고난받으면 그 저주죠. 근데 기독교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고난받으면 마치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부끄러운 일.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을 때, 그를 추종함으로 인해서, 그를 지지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을 때, 이것은 우리의 시련이 된다. 연단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순도를 높여줘요. 순도를 높여준다. 그 금을 갖다가 연단하는 이유는 그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산에서 금을 캐올 때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고 도래가 그냥 반짝반짝하게 백혔어요. 이렇게 백혔는데 그걸 다 갈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만 골라내는 거죠. 금만 골라내가지고 그것도 또 다시 불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또 다 제거하고, 그래서 뭐 순도 99.9%의 그 금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반지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서 나온 말이죠. 금을 연단할수록 더욱더 순도는 높아진다. 자, 우리 인격은 연단할수록 순도가 높아진다 이거죠. 우리의 구원은 연단할수록 순도가 더 높아진다. 우리의 생명 마찬가지로 연단할수록 순도가 높아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흙을 연단하면 할수록 흙이 더 흙되는 거지. 흙이 흙 안 되는 게 아니고 흙으로서 멸시를 받으면 더욱 흙이 돼요. 더욱 흙이 돼. 생명은 연단을 받을수록 더욱더 순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이 연단은 우리에게 존재의 위치를 분명하게 해줘요. 내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해줘요. 내가 안일하고 평안하고 무사하고 이럴 때는 내가 어디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위치가 어디구나, 내 존재의 위치가 어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물질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하고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좀 이루어지는가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거기에 대해서 절망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은 점점 무너지고, 자, 부패해지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그 축복의 내용들이 점점 무너져 버리게 된다고요. 아무 소망을 갖지 못하게 돼요. 그런 자리에서 선지자들한테 뭐가 오냐면 어떤 반성이 오게 되는, 반성이.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어떤 축복을 약속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없어지고 이런 고난만 늘 오는가? 왜 이런 어려움만 오는가? 다윗의 홀은 영원할 거라 했는데 다윗의 홀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자손 많은데 복을 받을 거라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나면서 이스라엘의 존재 위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위치. 뭐 다윗의 왕권이고 뭐고 이런 거 다 없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위치. 그것이 점점 그 위치가 분명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와가지고 마지막에 뭐가 나냐면 인생으로서의 존재 위치만 남게 돼요. 쫙 걸러가지고,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쫙 걸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시련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은 민족이 없어요. 우리 민족도 그런 게 많지만은 이스라엘처럼 시련을 많이 겪은 민족이 없어요. 그 시련은 왜 왔는가? 그들의 위치를 분명하게 거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없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도 없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도,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아무것도 다 없어졌어요. 솔로몬에게 맹세하신 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 자신에게까지 하신 말씀도 다 없어졌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졌다고. 완전히 남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만 남게 됐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 때에 있을 수도 있고, 이삭 때에 있을 수도 있고, 야곱 때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윗 때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그 많은 것이 첨가되어져 있는 세계에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첨가되어진 모든 것이 제거된, 완전히
존재만 남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어놨어요. 그 삼배나 뭐 모시나 이런 것을 하면은 이제 그 삼대를 심어가지고 껍데기를 벗겨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삶고 뭐 두들기고 뭐 빨고 뭐 이래가지고 그 흐물흐물한 걸 다 벗겨냅니다. 이제 다 끄집어내고 마지막에 섬유질만 남아요. 그 섬유질만 남아가지고 그걸 실로 만들어서 짜놓은 것이 모시배고 이제 삼배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모시배가 값이 비싸고 어떤 삼배가 값이 비싸냐면은 그걸 더욱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비싼 거예요. 더 많이 걸러내 가지고 온전하게 가는 줄기만 남아서 그 가는 줄기만 가지고 만들어 놓은 배가 좋은 배예요. 그러니까 안동포 그러면 재료는 똑같아요. 재료는 다 같은 삼인데 그 삼을 얼마만큼 연단을 더 많이 해서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많이 해서 만든 삼배는 비싼 배고 슬쩍 적당하게 해갖고 해놓은 것은 싼 거예요. 그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시련을 줬어요. 그 마지막 시련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련입니다. 자, 그 결과 무엇을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인가? 구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만 가지고는 몇 사람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삭만 가지고도 몇 사람 구원할 수가 없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도 몇 사람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면 이방인이 멸망을 받아야 돼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구원이.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최종적인 연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게 됐어요. 예, 온 인류가. 자, 가령 뭐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랄지 뭐 성전이랄지 뭐 율법이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면 그 해당된 사람도 있지만 안 된 사람이 더 많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많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그 자리에는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련을 받으셨지만 그 시련의 결과는 구원의 범위를 넓힌 거 아닙니까? 구원의 범위를. 자, 이걸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불순종하던 영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구제불능의 사람들이다. 이건 구제불능. 도저히 약이 안 맥히는 사람들이다. 이건 약이 안 맥히는. 아무런 약을 써도 안 드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뭐 대침을 갖다가 찔러도 꼼짝 당하는 사람들이다. 이건.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그것은 그분의 위치가 만인을 수용할 수 있는 위치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순전해지기 위한 거죠. 더욱 순전해. 그 더욱 순전해지면 순도가 높아져요. 그 순도가 높아질 때 이상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자리로 모일 수가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예, 기독교라는 걸 가지면은 사람들이 올 사람 있고 안 올 사람 있고 그래요. 예, 올 사람도 있고 못 올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내놓으면 올 사람 있고 못 올 사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가 다 그 자리에 부름받게 돼요. 예,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예, 만유를 부를 수 있는 자리. 만유를 부를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로 우리를 오게 하기 위해서 시련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시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할 일이고 이건 복 있는 일이다. 이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어찌 하겠느냐. 그 말은 우리가 겨우 어떻게 해서 삼배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어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그냥 흐물흐물하게 해가지고도 그냥 삼배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겨우 구원을 받으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어디 서겠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보나마나 불합격 아니냐 이거지. 보나마나 불합격. 자, 유태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유태인 아닌 사람들은 어디 서겠느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 못 지키는 사람은 어디 서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의인이라면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은 어찌 하겠느냐 이겁니다. 나머지 사람. 내가 기차표를 타기 위해서 막 열심히 택시를 타고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가서 서보니까 내 뒤에가 막 한 100명이나 서 있어요. 쭉 서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간신히 나까지 표가 왔어요. 그게 나는 표를 간신히 탔는데 내가 겨우 표를 탔으면 내 뒤에 선 사람 100명 어찌 되겠냐 이겁니다. 이건 다 표를 못 할 거 아니야 이겁니다. 예. 근데 내 뒤에 선 사람이 100명인데 내가 맨 먼저 온 사람이 됐으면은 내 뒤에 온 100명이 넉넉하게 다 차표를 탈 거 아니겠어요? 내 구원이 온전하고 내 구원의 순도가 온전하면 내 인생의 위치가 분명하면 구원의 위치가 분명하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다 따라오겠지만은
다 구원을 받겠지만 내가 겨우 그냥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그냥 정말 불쌍해서 그냥 간신히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어찌 되겠냐 이겁니다. 나는 겨우 받는다 할지라도 다음 사람은 어찌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의인의 위치에 따라서 구원의 범위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정말로 참 구원자고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을 만큼 그렇게 온전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분 안에서는 부름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석가모니가 위대하지만 석가모니 안으로 가려면 힘들어서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불가능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내가 뭐 그 도월 선생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참 말은 심오하고 재미가 있어요. 아주 심오하고 재미가 있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건 평생 해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자아를 없애기 위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막 오만 방법을 다 써가지고 그게 무아가 되려는 거 아니겠어요? 무아가 되려는 건데 그 무아에 들어가는 단계가 뭐 30단계인가 몇 단계 된대요. 이렇게 내려가는 단계가, 계단을 내려가는 단계가. 근데 우리는 뭐 5단계도 내려가기 어려워요. 5단계는 뭔지 아니에요? 오간이에요, 오간. 그냥 눈으로 보고, 뭐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 만져보고, 이런 것인데, 이런 데서는 겨우 우리가 좀 어떻게 그냥 잊어버리고 간다 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래요. 그 밑에 그 생각과 생각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쪼개가지고 내려가는 게 30개나 내려간대요. 계단에 내려간다. 거기까지 내려간다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건 평생에도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천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나 결국 할 일이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하기는 위대하지만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의 죽으심이 뭐가 위대합니까? 멀리서 죽었는데 그것이 뭐가 위대합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게 무엇이 위대합니까? 자기가 한 말도 하나도 안 맞았잖아요.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렸으면 아무것도 다 소용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뭐가 위대합니까? 아무것도 위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자리로 다 부름받을 수가 있다 그겁니다. 부름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런가? 그분의 그 순도 때문이에요. 순도. 그 구원의 순도, 생명의 순도, 존재의 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커서 그래요. 그 한 사람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한 인간이 얼마나 크겠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순도가 그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거기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크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복되게 크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순도가 온전해야 모든 사람이 거기 올 수가 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연단을 통해 순도를 높이는 일만 하면 된다. 순도를 높이는 일만. 많이 오고 적게 오는 이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순도가 높아야지. 순도가 안 높으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 사람이 어디 서겠냐 이거.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바라는 게 아니고 사탄이 와서 아무리 흠을 잡으려 해도 흠을 잡을 수 없는 구원이래 안 되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헐뜯고 그럼 아주 교묘한 놈이니까 하여간 어떻게든지 하여간 긁어가지고 피가 나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사탄 아닙니까? 그 사탄이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는데 사람 속에 그런 게 들었어요. 그런 게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가 참 있거든요. 누가 좀 막 밝아져가지고 좀 좋다 이러면은 그냥 좀 봐주고 그냥 아이고 좋은가 보다. 야, 참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게 진짜로 좋은가? 저게 유선이 아닌가? 유선이 아닌가 해가지고 계속 긁어판 사람이 있다고요. 계속 그걸 파가지고 손가락으로 파다가 안 되면 이제 송곳 가지고 와서 막 찔러 파가지고 그게 피가 한 방울 나오면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탄의 마음이거든요. 사탄의 마음. 사탄의 우리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우리가 그 정말로 흠이 없도록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흠이 없되면 우리가 그 순도가 온전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 뒤에 온 사람들이 넉넉하게 구원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순도를 높이려고 필요해. 순도를 높이려고. 그냥 다 좋다 그러면은 그냥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렇게 막 긁어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의 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순도를 내가 어물어물 할 수가 도저히 없다 이겁니다. 어물을 할 수 없고 하지 않아. 그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필요해요. 예,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반대하는 사람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순도가 높아져요. 예?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만 아니고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격려를 받지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연단을 받는다고요. 그 연단을 받으면 우리의 순도가 높아져요. 네, 순도가 높아지는 것은 구원의 범위를 넓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네, 구원의 범위를. 이건 비례해요. 그 순도와 범위는 비례한단 말입니다. 자, 의인의 위치에 따라서 구원의 범위가 정해져요. 자,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열도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태양 가까이 있는 거하고 멀리 있는 거하고 열도가 다 달라지잖아요. 불고기를 구웠는데 열도에 따라서 구워진다고요. 고기가 구워져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고기는 익는가 마는가 하다가 익지도 않고 안 익은 것도 아니고 그래 고기가 맛이 없어져 버려요. 예, 열이 너무 적은 데다가 장시간 놔두면 빼짝빼짝 말라가지고 말라버리지 구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 적당히 구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뜨거운 불에다가. 근데 저 난로 저 바깥에다가 불을 저 바깥에 어디 그 놔두면 말입니다. 구워지는 게 아니고 말라버린다니까요. 말라버린다. 그럼 못 먹게 돼요. 못 먹게 돼요. 그래서 열도가 높아야죠. 그 열도가 높아야죠. 우리가 뭐 이제 오디오나 뭐 이런 거 앰프 시스템 이런 거 할 때 보통 뭐 우리가 100평 안에 사람들이 뭐 300명이 모인다 그러면 얼마 정도 가지면 쓰냐 그러면 200와트 가지면 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200와트보다도 한 300와트나 400와트를 써야 되는 이유는 400와트를 다 써서 그런 게 아니고 400와트짜리를 가지고 200와트를 쓰는 거 하고 200와트짜리를 가지고 200와트 쓰는 건 다르다 그 말입니다. 200와트짜리 가지고 200와트를 쓰려면 목이 째지는 거예요. 근데 400와트를 가지고 200와트를 쓰려면 부드럽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거 하나 사는데 뭐 1000만원, 2000만원 주고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싸구려 사도 돼요. 되긴 되는데 소리가 그렇게 맑게 안 나온다 그거죠. 말이 안 나. 크게 나오긴 나오는데 맑게 나오지 않는다. 자, 우리의 구원의 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순도가 어떤 열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부드럽게 구원이 되기도 하고 구원이 되기는 한데 어떻게 구원하냐면 너 지옥 갈래 천당 갈래 이래갖고 너 안 믿으면 죽어. 안 믿으면 넌 지옥에 가서 팍팍 끓는 물에서 넌 막 평생 동안 지글지글 끓을 거야 막 이래가지고 막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그럼 나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겨우 구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구원을 받아도 재미가 있겠어요?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벌벌 떠는 구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 넉넉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넉넉한 구원에 지옥 갈래 천당 갈래 이래가지고 그래 지옥 가기는 다 싫으니까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그게 천국이 되겠냐 그럼 예? 그게 좋은 술이 되겠어요? 술도 좋은 술을 먹어야 기분 좋게 취한다 하더라고요. 예, 나쁜 술 먹으면 머리만 아프고 유장배지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예, 생명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원의 범위도 달라지고 생명의 범위 정도에 따라서 치료의 범위도 달라지고 그래요.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온다 하더라도 내 생명의 그 순도가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병을 물리치는 힘이 생기게 된다고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감기가 든다든지 이러면 막 열이 펄펄 끓잖아요. 열이 펄펄 끓는 것은 전쟁을 격렬하게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격렬하게 지금 병균하고 싸우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노인들은 감기가 들어도 열이 많이 안 나요. 왜냐하면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열이 조금 나다 마는 거예요. 그냥 조금 나다 말아요. 그렇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열 안 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열 펄펄 나는 게 좋은 거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생명에 힘이 있어가지고 저하고 막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거라고 그냥. 노인들은 뭐 아픈가 망가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별로 아픈지도 모르게 죽어버려요. 그냥. 예. 생명의 정도가 약하니까 전쟁이 안 돼. 전쟁이 안 돼.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정도가 강해야만 치료도 빨리 되고
그냥 막 열이 펄펄 끓는 사람 빨리 낫죠. 빨리 낫죠. 근데 열이 막 안 끓고 막 실랑실랑한 사람은 막 한 달도 가고 2달도 가고 막 이래 가는 거예요. 전쟁이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생명의 정도가 치료의 범위를 결정해요. 날짜를 결정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순도가 우리 인생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도 있고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더 온전하게 구원할 수도 있고 그래요. 시련은 왜 오냐? 바로 그래서 오는 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 그리스도 지지자로서의 사는 삶은 결국 시련을 받는 건데 이 시련은 결국 저주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순도를 높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순도를 높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위치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복이지 결코 우리가 이것이 절망할 일이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베드로는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결코 편안한 자리에서 말을 한 게 아니고 자기는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미쁘신 조물 주께 부탁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고난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그냥 잘못해서 고난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오직 그 한 인격만을 사랑하는 한 인격만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고난 받는다면 이보다도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헛된 일에 매여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살다가 고난도 받고 욕도 먹고 영광도 받고 이렇게 뒤져거리다 살 인생인데 주님 이제 그리스도만을 지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추종하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지지자로 사는 이 삶이 황제 지지자로 사는 것보다 완전하고도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황제를 지지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지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